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께도 이곳과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그 본문을 근거로 배역한 이스라엘이 반역한 유다보다 의롭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경 본문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도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성경 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일에 실패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나라가 멸망하고 타국의 종으로 끌려가고 말았던 그러한 백성들이지요. 오늘 본문은 유다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에 비유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여인입니다. 본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시는데요. 이 규정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에 주신 재혼과 관련된 규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흠없는 아내를 남편이 내보냈다가 다시 불러들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이후에는 그 아내를 다시 불러들일 수 없다라는 규정이 24장에 있거든요. 이 규정을 오늘 하나님과 이 유다의 관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남유다 사람들은 가나안 신들과 간음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어떤 일을 시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네가 많은 무리들과 행음하고서 나에게 지금 돌아오려고 하는 거니? 가나안의 이방신들과 영적인 행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신들이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행한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도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돌아오려 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간음한 여인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인은 원래 남편이 다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신과 간음을 했기 때문에 이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신명기 24장에 근거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네가 많은 무리들과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그들은 돌아올 수 없다. 그들은 간음한 백성이고 행음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율법대로라면 결론 맺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가 돌아오려느냐? 라고 질문하심으로써 그 여지를 남겨두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너희가 돌아오려고 한다면 내가 받아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언급된 내용들은 유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 그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유다 입장에서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의지도 없기 때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적으로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이미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파탄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인들이 자신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시적인 표현 또 서사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데요.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하나님은 먼저 너의 눈을 들어서 저 헐벗은 산을 한번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헐벗은 산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잔디를 많이 밟으면 그 잔디가 이제 허옇게 되기 때문에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잔디밭에 들어가면 안 된다, 잔디 보호 이런 거 써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방 신들의 신전은 대부분 산 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찾아서 부지런히 산을 오르고 내리고 그 발로 밟으면서 그 산을 오르고 내리고 했기 때문에 그 산의 잔디가 그 풀들이 다 헐벗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우상 숭배를 하러 다녔으면은 산이 헐벗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인데요. 영적으로 지금 이들은 헐벗은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비꼬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헐벗은 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다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흔적이며 또한 유다 사람들의 지금 현 상황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헐벗은 산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던 이 흔적, 그리고 그 결과 그런 것들을 잘 보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우상 숭배가 남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우상 숭배가 아니라 유다의 우상 숭배는 자발적이었고 아주 적극적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계십니다.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들이 도적질하기를 위해 숨어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뛰어드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 이 산 저 산 적극적으로 찾아다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는 음란과 행악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예레미야 본문을 통하여서 계속 나오겠지만 우상 숭배는 성적인 타락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악행 이런 것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먼저 자신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에 가담했는지를 스스로를 점검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또한 우리만의 우상을 크던 작던 가지고 살아가는 그 우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귀중하게 여기는 그 더 크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다 우상이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우상,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돈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항상 돈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돈에 집착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것에 대한 나의 태도가 지금 바르게 서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늘 점검하고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담긴 말을 통해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여,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여 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지요.
하지만 아버지라고 나의 보호자라고 부르면서 그와 동시에 바알 숭배에 깊이 빠져 있던 상황에서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자신들이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여 하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이어지는 수사적 질문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을 이렇게 이스라엘이 표현합니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는 있지만 그 진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라고 유다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분노는 내가 희생제사 드리고 내가 회개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어지는 문제다 라고 지금 이 유다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늘 용서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는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신앙은 교리화된, 지식으로 변질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맞으시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 이제는 죄를 떠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교리화된 신앙의 단면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자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행한 것은 결국 악이었고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려 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그에 걸맞는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이 아침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 물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맞으시죠. 또한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맞으십니다. 그것이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단순하게 그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면 기계적으로 나를 용서해 주셔야 돼. 하나님 내가 복 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되고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분 아래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에 있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6절 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 야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배역한 이스라엘로 또 유다는 반역한 유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역하다라는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꾸어 돌아서 나간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돌아서 나간 이스라엘을 이렇게 배역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반역했다라는 말은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우상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돌아서 완전히 나갔고 유다는 완전히 돌아나간 것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 편에 서 있지도 않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신실하지 못한 그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태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과 하나님한테 한 발,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있는 이 유다, 지금 이 누가 더 나쁜 쪽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완전히 돌아서 나간, 그래도 한쪽 다리라도 걸치고 있는 유다가 더 나쁘다, 유다보다 이 돌아 나간 이스라엘이 더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완전히 돌아 나간 이스라엘보다 남유다, 그러니까 한 발 걸치고 있었던 그 남유다가 이스라엘 더 악하고 이스라엘이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었는데 왜 유다가 더 악하다, 왜 이러한 평가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일까요? 유다는 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나간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어떻게 멸망했는지, 아수르로부터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당했는지 그 사실을 옆에 있던 남유다는 그것을 명확하게 봤거든요. 생생하게 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지 않은 이 남유다가 상대적으로 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하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적어도 그런 사례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나간 것이지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알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 그 역사 속에서 그 교훈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악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유다 백성들보다 더 많은 역사적인 교훈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다가 사라졌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신실하지 못했던 유다가 훗날 또 멸망하는 것조차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그 역사적 교훈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좋아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할 때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교회들이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평가받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알고 있는데도 행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를 더 악한 백성이라 라고 평가하지 않으실까요? 더 많은 역사적 교훈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실한 모습을 살아가지 못했던 그 유다, 또 그러한 우리를 더 악하다라고 평가하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인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혹은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가 아니라 교리화된 지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닌지 먼저는 이 아침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 그리고 역사 속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무지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닌지, 오늘 이 아침 이 내용을 잘 돌아보시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뚝 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히 진단해 보라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단지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교류화된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은 없는지 오늘 이 아침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역사적인 교훈을 받지 못한 무지 중에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유다보다 훨씬 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